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찾아본 한 단어와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또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금 이따가 읽게 될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라는 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찾은 문장에서 조금은 이상하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의 내면에 숨은 부끄러운 양심을 강하게 두들기는 문장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걸 읽는 순간적으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정직함과 관련된 올바른 문장들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아마샤의 행동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문맥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죠. 쉬운 말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 보면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모든 마음에 있어서 그 뒤에 해석이 나오죠.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있는 굵은색 글씨로 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wholeheartedly. 이 마지막 단어는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결국 문장의 의미를 본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진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다른 비슷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과 아마샤에게 이어지는 문장의 글들처럼 그들은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지막 행동들에 있어서는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샤나 여호사밧 그리고 요담과 같은 유다의 왕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통치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그림자 같은 어두운 면이 보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다 하면서도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동시에 그들의 복선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은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을 행동한다는 것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외침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적들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언급이든 혹은 그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 혹은 진실의 글이든 무엇이 있냐면 마음, 곧 진실한 마음, 그리고 진심, 그리고 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것이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마음의 그 부족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전심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온전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숨겨진 저희, 곧 나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잘 포장된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모습들에서 나의 어떤 이 좋은 면들을 계속 칭찬하면 나 자신은 내가 정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 밤과 새벽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비열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모르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밤이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밤이 지나기 전, 새벽닭이 울기 전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어.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질없는 하루살이 같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과연 그 전날 밤 알았을까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비열한 이기심이 그토록 무섭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과연 알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베드로만 그럴까를 말입니다. 그날 그 새벽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곧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이었고, 그렇게 동생들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첫 번째라고, 그렇게 1등이라고 우세하던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우쭐대던 그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 돼지 똥냄새, 썩은 악취가 풍기는 탕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어쩌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가진 달란트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룻밤에 믿음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부질없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속 숨은 죄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죄는 어디에 감추고? 마음속에 감추고. 누구의 눈에서요?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감의 기별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과 생애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결심은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았던 두 성경절에서 유다 왕 아마샤와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외적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해야 하는 결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얼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결단에서 주저하고 끝내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충성했고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해야 되는 결정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얼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행동이 전체 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리석은 왕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그 사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방인들보다 못한 속임과 술수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송이 산지가 많았어요. 그러면 송이를 가져오면 그때 당시에 송이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도 1kg에 특등인 것은 뭐 6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뭐 40만 원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kg에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나 특등급 송이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가 거의 한 12, 3만 원 정도가 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6, 7만 원 이상은 하는 거죠. 송이 하나 요만한 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남편은 교인이 아니고 이제 부인만 교인인 한 집사님이 송이 매집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송이를 채집을 해오면 그 송이를 등급을 매겨서 이제 1등급은 1등급대로 그 다음에 등급별로 이제 돈을 쳐줍니다. 이제 송이 도매상에서 이러는데요. 남편을 참 인도하고 싶었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탄식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갔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송이 한번 보실래요? 라는 것입니다. 송이를 봤더니만 1등급이에요. 정말 잘생긴 1등급이에요. 목사님, 이게 몇 등급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도 1등급입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이게 지구에 있는 모 장로님이 송이를 채집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랫둥과 윗둥을 잡고 한번 당겨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겨봤더니만은 그게 부러졌는데 그 안을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송이 수집상에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1등급을 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등 외품이에요.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평생에 남을 가슴 아픈 얘기를 집사님의 가슴에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장로님. 그분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명예를 단 한 사람이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의 믿음의 거취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행동이 그 송이 하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밖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기관에 하나님의 뜻과 저해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도들 간에, 혹은 목사인 저 자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리를 탐하고 무언가를 위하여 획책을 하고 권모와 술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과연 어떤 이 교단과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돈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교단에 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병원이나 출판사나 식품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기관들을 세우신 것은 물론 돈도 벌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이 땅에 종사하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이 넓은 터전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의료기관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기관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뭐죠?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섞인 무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녕만을 생각하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큰 희생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의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 시간의 예배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어떤 두꺼운 장막과 옷으로도 나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남편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끝은 다가오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하늘을 사모한다 하면서 끝없이 이 세상을 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오늘의 나의 숨겨진 죄들을 소멸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